우리 가정에서 또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편대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많은 전단지를 히로시마 상공에서 뿌리고 사라졌습니다. 온 시민들이 갑자기 뿌려진 종이 쪽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km 밖으로 대피하라. 히로시마 시민들은 영문 모를 경고장을 받게 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단지가 거짓말이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기야 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급히 집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히로시마를 떠나서 대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에서 경고한 8월 6일 아침 서쪽에서 날아온 비행기가 상공을 2번 선회하더니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전단지를 믿지 않았던 불신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30만 명이 넘는 히로시마 시민들이 죽게 되었고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종이 쪽지 하나의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히로시마를 떠난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경고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결국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비참함을 서예 유성룡 선생은 징비록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 전역에서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었으며 군량 운반에 지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다. 힘이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도적이 되었으며 전염병이 창궐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길가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잡초처럼 흩어져 있었고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징비록이란 책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비참함을 기록을 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삼도록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징비록입니다. 뼈저린 반성과 질책이 없으면 역사는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7년 가까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임재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이 내려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기도를 받으신 증거로 불로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엄청난 양의 제물을 감사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전 봉헌식이 끝난 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범죄할 것인데,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세 가지로 13절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것은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것은 질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기후변화가 참 대단히 심각합니다. 오늘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장마가 환경이 달라집니다. 무더위가 환경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동남아처럼 기후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치 못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제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땅의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다산과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육신주의의 삶을 살았고 향락주의와 황금만능주의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질을 따라서 살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육신주의나 향락주의나 황금만능주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했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여러분, 왜 땅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내 삶에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복의 방법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복하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 부분에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에벤에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정말 다양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나 장애물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현재의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되었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탕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탕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볼 만한데도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꾸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하반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는 닫혀진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려면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해결 방법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낮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시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만 결국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복과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받으려면 스스로 낮추어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 많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한 것이나 멸시받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가정이나 아픔이나 갈등이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공동체가 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왜 상처가 생기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낮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콩을 가득히 담아 놓은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 덩어리 같은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콩자루 속에 콩이 가득 있습니다. 좋은 콩들이 잘나고 예쁜 콩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콩자루 안에 포대기 안에 콩이 가득히 있어도 여러분 자루가 찢어지면 포대기가 찢어지게 되면 그 콩들은 다 흩어지게 되고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주 덩어리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콩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서 매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못생겨 보이고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어야 그것이 낮추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있을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함께 있으려면 낮아져야 되고 함께 있으려면 겸손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나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의 세 번째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 기쁨이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회에 문제가 가득할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성도가 강할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힘들 때 사탄 마귀는 항상 공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를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가까이에 와서 좀 쉬고 싶을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이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배후에 반드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공격을 받습니까?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피곤하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을 그때 공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우리를 사탄 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그때 우리를 여지없이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든 내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에 가장 높은 경지에 위대함이 나타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땅의 문제가 하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물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나 곡식이나 채소나 비가 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내기를 하고 논에 물을 대어야 그 벼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있으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기도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문제는 단순히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단순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은 땅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고군분투하지만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저희들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